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은 네모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네모에 꽂혀가지고 이 제목마다 네모를 달고 있는데 이 네모를 찾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우리 사회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땡땡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자면 이상하게 여길 것이 뻔한 그 질문을 우리 사회에서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소유주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것도 아닌데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보통 누구 거냐고 이렇게 잘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땡땡은 누구 겁니까? 라고 이렇게 자꾸 묻고 자꾸 따져드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소유주가 진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 주인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나 또 어떤 그런 마땅한 일을 혹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겠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면서도 주인이 아닌 척 할 때가 있고요. 또 거꾸로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인 척 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 여러분 내 것인데도 내가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내가 주인인 것이 밝혀지게 됐을 때 치러야 되는 여러 가지 대가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또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을 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야 아담아,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거 너 따먹었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아담이요, 그 대답이 어려워서, 그 대답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 대답을 주저주저 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기에 대답을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임을 인정하면 치러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죄된 속성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밝혀지면 부끄럽기도 하고 치러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숨기고 밝혀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거꾸로 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는요, 다분히 이유가 또 있지요. 왜냐하면 주인인 척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인 척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의 말들이 조금 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를 유혹했던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다. 여러분, 마귀가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가 마치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 다 내 거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 다 나한테 줬어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유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다 내 건데 주인인데 내 주인이 난데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데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권위와 이 모든 영광 너한테 줄게 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인데 주인이 아닌 척 하는 데는 죄된 성질이 있는 거고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척 하는 데에는 마귀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떤 상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단이나 단체 따위에 거기에서 주체적으로 맡아서 처리하고 움직여 나가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주인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있고요. 주인에게는 당연한 또한 책임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사뭇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세상에서는 땡땡은 누구 것입니까? 라고 묻지만 교회는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땡땡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건 이거 아닙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겁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다고 그게 내 것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좀 분명하게 할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다고 그게 내 것은 아니죠. 그것이 물론 내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인 거지 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돈도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거 아니야.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쓴 것만큼만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고 내가 쓴 것만큼만 내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이 누구 거냐라고 하는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 가운데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곳간에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소출을 또 잘 거두어 가지고 그 고민하고 있던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결정하지요. 아이고, 내 곳간을 내가 다시 지어야겠다. 그리고 소출을 다 거기다 갖다 놓고 이제 내 영혼에게 내가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를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게 누구 거냐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큰 창고를 짓고 아무리 거기다 갖다 놓은다고 한들 그게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주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게 누구 건지 제대로 알아야 해요. 그래야 혼동이 없어요. 그래야 마귀 적이 되지 않고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아마 이제 지나가다가 시장 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시장 했으니까 이제 이삭을 좀 훑어가지고 이렇게 먹었겠지요.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대번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보시오, 예수 양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소. 여러분, 이 말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지 못할 일이 뭘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남이 농사에 농구에 가가지고 이렇게 싹 훑어먹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율법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율법의 내용이 있냐면 신명기 23장 24절 보면 구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라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율법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원칙 가운데 이 율법을 보면 제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따뜻해져요. 왜 따뜻해지냐면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너무 배고프고 그러면 좀 먹어도 돼.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릇에 담아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싸가는 건 문제가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늘 싸갈 때 문제가 생겨요. 뭘 싸갈 때? 아멘. 여러분, 오늘도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싸갈 때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얼마나 그게 따뜻한 법입니까? 왜냐하면 아주 엄격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계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 약자들을 배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레위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추수할 때, 곡식 거둘 때 남김없이 다 싹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씩 놔둬두라는 얘기죠. 뭐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런 전통이 있죠. 그 감나무에 그 감을 거둘 때 꼭대기에 몇 개쯤은 남겨두지 않습니까? 까치밥으로. 여러분, 그거 왜 그런 거죠? 그거 다 가져다가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좀 남겨두고 좀 남도 배려하고 그래야 덕을 베풀고 또 함께 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유명한 부자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인근 백리 가운데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게 진짜 부자 아니겠어요? 졸부라고 한다면 하나가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인색하자.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팍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은총은,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물건 살 때 너무 깎지 마세요. 물건 살 때 너무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줄 거 다 주고 그리고 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싸게 산 거 자꾸 얘기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베풀고 나누어주고 함께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거 먹은 거 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요? 천만의 말씀 다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러겠죠. 이삭을 잘라 먹은 게 아니라, 이삭을 잘라 먹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일에는 무슨 날인데요? 일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정해져 있고요. 하지 못할 일도 39가지나 정해졌어요. 여러분 그게 종교입니까? 그게 참된 신앙이냐고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괜찮아요. 더 문제가 있어요. 더 문제가 있다고. 뭐가 문제냐면 자기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그런 사람처럼 비춰지잖아요. 하나님까지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요. 융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꼬치꼬치 그 조항만 하나 따져가면서 이것 틀렸어 저것 틀렸어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시지요?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아세요. 뭘 아시냐면 바리새인들하고는 얘기해봐야 저 사람들이 몰랐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바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가 진짜고 뭐가 중요한지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냐?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허겁지겁 막 도망가다가 놉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허겁지겁 다가온 이 다윗을 보면서 아니 어쩐 일입니까? 근데 사울 왕의 그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는 얘기는 차마 못하고서 내가 특별한 임무를 띠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십니까? 근데 여기 먹을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뭘 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날 안식일 날 이 제단에 드렸던 진설된 떡 이것을 바꾸는 절기였는데 12개의 떡을 이 아히멜렉이 주잖아요. 이거 먹으라고.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냐? 안식일에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삭 잘라 먹은 거를 추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에 떡을 이렇게 옮기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안식일에 해야 될 일 중에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번제물이 있다고. 그럼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법 가지고 해결하면 안 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법을 다 맞춘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큰 이가 누구십니까? 아니 이 성전보다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적은 것도 그 사람보다 크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그게 아니죠.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야 라는 뜻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파트 20평에 산다고 인격도 20평밖에 안 됩니까? 아파트 40평, 60평 산다고 삶도 60평, 40평쯤 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요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째째한 사람 만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색한 사람 만드시면 안 돼요.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뭐 하나 빠지면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그거 책망하시는 분이냔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날 진노하셔서 이거 못마땅해 하셔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신 주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죽기도 전에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인데 그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거덜나가지고 거지처럼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달려가서 품에 안고 옷을 새로 입히고 반지를 새로 입히고 신을 새로 신겨서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를. 그게 아버지의 품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품 아니에요? 저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 품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교회 와가지고 눈치나 보고 교회 와가지고 이런저런 사람 생각하고, 그거는요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동교회는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다고 믿습니다. 비록 정신 못 차리고 비록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아도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받으시고 다시 회복의 은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정죄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분명히 그래요. 자꾸 알아야 됩니다. 문구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구보다, 자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주인이냐 도대체? 교회에 누가 주인입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지요. 어떤 교회에서, 뭐 보통 작은 교회는 아니고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세습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 내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거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거꾸로요.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평신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우리 거지. 목사님이 왔다가도 가고.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누가 주인인가 이렇게 잘 보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교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주인인지 아십니까? 와가지고 쓰레기가 보이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아, 저거 치워야지. 그런 사람이 주인이라고요. 내가 저거 닦아야지. 그런 사람이 주인 아니겠어요? 불도 켜놓고 말이에요. 그냥 가면서. 그런 사람은 주인 아니에요. 세상에 죄송해요. 어쨌든 여러분,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평창올림픽 요즘 하죠? 우리 장로님 정말 귀한 기도를 해주셨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메달을 위해서 갈고 닦았던 이 실력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이에요. 이제 목요일 날부터 명절인데 이 명절 앞두고서 우리 여인들은 이제 시름시름 고민이 되죠. 이 삼식이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나는 이 명절이 되면 자꾸 아파. 삭신이 아파. 그리고 나는 맨날 밥순이 같아. 아니, 걔네들은 말이야. 먹고 또 먹고 맨날 먹을 것만 찾아.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살면 그분은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명절 앞두고, 그래서 주인은 혼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좀 함께 모두가 주인 되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성들도 밥만 가져와 이게 아니고 함께 주인 되기 위해서 뭘 해야 할지 찾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인자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인자는,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주인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단히 위험한 말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되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은 우리를 절대로 노예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주인으로 대우하신다고요. 주인으로 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인입니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외국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 100평, 200평 가지고 있는 소유주, 집주인이 있다고. 근데 그거 다 돈으로 빚져가지고 사느라고 아침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저녁까지 돈 벌고 오느라고 그 집을 도대체 사용할 줄 모르는데 그 집을 청소하고 닦고 이 화단 정리하는 가정부가,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가정부가 일하다가 오늘은 덥네. 냉장고에 문 열어서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벌떡벌떡 먹고, 오늘은 좀 더 시원하네. 수영해가지고 훌떡 벗고 수영하고. 누가 주인이에요 도대체? 이름뿐인 주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인은 누리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번 명절 함께 누리십시오. 그리고 함께 세워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주님만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강력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지 마라. 사람 눈치 보지 마라. 환경 핑계대지 마라. 주인은요, 섬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은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은요, 마지막에 먹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주인거리면서 떵떵거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함께 세워주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이번 명절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지고 있다고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님이 맡기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주여,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게 주신 것 관리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